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의미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추석 명절을 지내고 쉼과 안식을 허락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의 은혜로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힘이 들어 지칠 때 때론 기쁨으로 감격할 때 또한 힘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서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하길 간구합니다. 세상에 살 때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세계와 나라와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나약한 아버지 이 세계에 이 나라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저희들 교회를 정말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 품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시간 기도하기는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후회 없는 시험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결과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학교에도 정말로 보람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모든 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저희 포람대요 성가대를 기억하시어 정말로 주님께 찬양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정말로 마음속에 주님의 크신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좌우심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삼촌들을 정말로 좌우심표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무장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삼촌들에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밤낮 기온차가 너무나도 심해 우리 삼촌들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단에 서신 우리 양무동 목사님과 이유 목사님 그리고 우원주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나갈 때마다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 성령 감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부족지 않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정말로 저희들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양미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처림이 예배당에 가득 찬 느낌입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큰 계획하에 했었는데 양국의 삼촌들하고 목사님들만 예배를 드려서 좀 심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좋은 걸 놓쳤구나 그랬는데
즐겁게 명절을 보내셨어요?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생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몇 달 못 삽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다니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다 해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기도받으면 낫는다더라.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보니까 깨끗이 치유를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도 참 기적이에요. 영생을 믿지 않는 것도 기적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먼 배짱으로 영생이 있음을 믿지를 않고 영원히 죽음의 흥벌에서 고통을 받으려고 그렇게 튀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성도들도 있다 이거죠. 내가 내 노력과 힘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많이 구제를 하고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해야만이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함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하지 말라고 해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우선이냐 구원이 우선이냐 그러면 믿음이 우선이냐면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데리러 올 거야.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을 전했어요. 본문에 이방이라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생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하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 수 있는 초점장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비행기 타고 오다가 옆자리에 덩치가 큰 분이 창가 쪽으로 앉았어요. 제가 가운데 앉고 좀 인상도 별로 안 좋았어. 손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끼어서 손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참 불편하다. 근데 그 마음에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대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며느리에게 차를 사다가 주고 올라가는 길이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하면서 예수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 가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천국 가야죠. 지옥 가면 절대 안 되겠네요. 지옥 가면 안 되죠. 이제 자꾸 머뭇거립니다. 천국 사장님은 천국을 꼭 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려면요, 티켓이 있어야 돼요. 비행기 탈 때 티켓팅 했죠? 예. 비행기 탈래도 티켓이 있어야 탈 수 있듯이 천국 갈래도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티켓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꼭 가세요. 그러니까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친구 하나가 구세군 사관이래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한 번도 자기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다니. 지금 67년 동안 살면서 교회에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에요, 10명 중에 8명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막 이제 끌어당겨서 하는 게 크리스찬이 기독교인 20%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대한 끌어들여서 20%면 나머지 80%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67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누가 예수 믿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사진도 찍고 또 천국 가기로 약속받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약속받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아는 도와주는 곳에 장애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나 그 목사님들 교회 갈래요.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간다는 영생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성경 읽도 갑시다, 읽도 갑시다 그러는데 참 바빠요. 바빠서 성경 읽독들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듣기라도 합시다. 처음에는 좀 듣다가 이제는 듣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바빠요. 그래서 듣는 것도 소홀하게 돼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 일독을 안 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은 다 할 거예요. 근데 당장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나의 제 문제는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듣는 과정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설교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방송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대화하면서 말씀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 들어와야 돼요. 우리 귀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바울이 영생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유대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회는 구약의 율법은 확실하게 구약은 하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을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도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같은 동질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슬람하고 우리하고 그 간극이 있는 것처럼 유대교하고 우리하고도 그렇게 간극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신약을 믿지는 않고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45절 46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그것이 싫은 거죠. 왜 내가 죽인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스토리가 듣기 좋겠어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해왔다. 모르면 죄가 모르는 것도 죄가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르면요 어떻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는데요? 죄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지인들한테 내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반박하고 추정거리고 막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들도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라면 그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그도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믿을까?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과거에 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어. 그런데 지금은 안 가. 이게 어떤 영향들이 많냐면 매스컴에서요 교회를 굉장히 비방을 합니다. 이단들의 어떤 그 나쁜 것을 방송을 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것처럼 방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은 그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래? 그러면서 나 교회 안 나갈래. 무서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권면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어둠인 세상을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둠에 빠져있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한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정 원하는 것은요, 먼저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소금은 소금 역할을 하지 않고 다들 빛의 역할만 하려고 해요. 소금은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합니다. 내 역할이 살아가는데 알콩달콩 재미가 들수록 맛을 내야 되고, 내 역할이 누가 나쁜 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에게 그 길에서 빠져나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방부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고 귀찮아, 너 멋대로 해. 그럴 때가 많고 한두 번 권면하다가 지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다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계속 권면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합니다.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믿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랬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배 본다는데 예배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온몸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도 잘 사용해요. 저 사람이 교회는 몇십 년 다닌 건데 야 예배 보러 가자 하더라. 저 사람은 교회 잘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린다.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 빛은 우리들에게도 전해져 와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가족 중에서 나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아니요. 천국과 지옥 진짜로 있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우리 신랑 정말 이제 저 지옥 가야 돼.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요. 또 신랑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아니요.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에요. 내 가족부터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가족이 먼저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먼저 내 안에서 내 가족부터 점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나만 영생을 얻고 천국과 살려고 그래요? 같이 도보로 살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돈만 물려주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참 말 안 듣죠. 말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내 몸이 힘들면, 내 영까지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룰 수 있도록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내 육이 강건했을 때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주저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기적을 얻었다면 내 가족, 친구, 이웃, 내 아는 모든 일에게도 영생을 알려주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꼭 생명의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